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53절부터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우리 잘 아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기독교인들 사회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뤘던 신학자들이나 석학의 연구보다는 최근에 복음주의 라인에서 연구했었던 이거의 본 뜻에 가까운 정황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이 가늠한 여자 뭐가 유명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문구로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가 다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러한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각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율법이나 교회의 규례 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은 아무도 이제 이 여자를 정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 가늠한 여자의 스토리의 핵심은 어느 쪽에 방점이 있냐면 이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를 향한 손길이 방점이 아니라 이 여자를 이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방점입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한테 던져놨어요. 이 가늠한 여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예수에게 던져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딜레마를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극을 펼쳐놓은 겁니다. 오늘 7장까지 오기 전에 8장까지 오기 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에서 많은 논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 전 본문에 7장에 보면 할례 같은 것은 하면서 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느냐. 편협적 접근이다. 예수님이 논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 미워하게 되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게 되는 양분 현상이 강해진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모욕 주기 위함인 건 거예요. 어떤 모욕이냐? 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는 두 개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는 율법이에요. 만약에 이 여자를 풀어주면 율법 위반이에요. 가늠한 여자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만약에 이 여자를 풀어준다. 그럼 징계예요. 그럼 율법을 이룬다. 자, 율법대로 하자. 그러면 로마법에 접촉이 됩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로마법에 의하면요. 사람 죽이는 권한은 로마인에게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속국으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 총독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하는 범위가 있는데 못하는 범위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게 만약에 이 여자를 죽이면 로마법에 위촉이 되는 거고 여자를 살리면 율법에 위촉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일부러 연출한 겁니다. 그 당시 성전 지도를 살펴보면 이래요. 이게 헤롯이 만든 성전이에요.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역사적 유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예수와 가늠한 여자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이 초막절이에요. 그렇죠? 초막절 기간이에요. 초막절 기간에는
추석처럼 이곳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초막절 때 무엇을 하느냐? 경비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데모나 쿠데타가 일어날까 봐.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 배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경찰 배치하겠죠. 치안의 목적이든 뭐든.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들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경비의 통로가 여기였다라고 해요. 여기. 성벽의 위에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서 로마 병들이 언제나 경비를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경비병들이 서 있는 걸 알아요. 안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경비병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율법대로 죽이라 하면 로마에 의해 즉결로 체포되는 건 거예요. 로마는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괜히 봉기가 일어날까 봐.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예수는 즉격 체포고, 만약에 예수가 이 여자를 구해주면 그러면 율법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를 잡으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는 우리가 알기로 예수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걸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명기법과 원문에 더욱더 연구를 박차를 가한 신학자들의 말은 그게 아니라, 신명기법에 의하면 처음에 본인이 목격한 자가 먼저 그 사람한테 손을 대고 돌을 던져야 돼요. 이러면 뭐가 틀어지냐면, 지금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혼자 왔어요. 혼자라는 얘기는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는 없어요. 보통 이 앞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할 때 이 본문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예수를 살려요. 근데 이 견지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한 거를 증인이나 그 사람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면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도 없고 여자만 데리고 오고 누가 목격했는지 증인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카더라 통신인 거예요. 카더라 통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 여자가 진짜 간음을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게 성립이 되려면 남자도 있어야 되고 목격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본문에 의하면 목격한 사람이 먼저 치라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하세요. 땅에 쓰셨어요. 땅에. 초막절이 8일째가 됐어요. 8일이면은 안식일을 넘어가잖아요. 7일까지가 안식일. 초막절은 절기니까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로 여겨요. 안식일에는 글씨를 쓰는 게 율법 위반이래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일을 했다고. 그런데 모래에다 쓰는 것은 위반이 아니래요. 기록이 남지 않고 날라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땅에다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목격한 자가 먼저 손을 대라라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 아무도 돌을 못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계략과 카더라 소문으로 인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율법적 부족 사항이 예수에 의해서 지적돼서 실패한 사건인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타겟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타겟인 거예요. 그러면 가늠한 여자는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래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가늠한 여자 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미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험담하고 죽이려고 하는 죄가 큽니까? 간음죄가 큽니까? 성전의 돈깨를 가져간 사람이 죄가 더 큽니까? 가룟 유다죠. 간음한 여인이 죄가 큽니까? 무슨 얘기냐? 이 간음한 여자라는 이 총칭이 죄라는 모든 것에 바닥 언저리일 수 있다는 형량. 무엇 얘기를 하느냐? 우리예요,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한 여자와 동일해요. 근데 우리 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세요? 구원론의 상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 군주상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물려있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물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물죠. 마귀가 인간을 물 수 있는 건 흠이 있기 때문에 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괴계를 깨부숴요. 근데 마귀의 괴계를 깨부순 건 예수님인데 나는 죄가 미미한 죄여서 피 흘리고 힘들고 있었지만 때로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는 억울한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소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고를 조금 쳤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위 카더라 통신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예 사실과 다르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진실성이 이미 어긋나 있네요. 소문이 많아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제가 말한 이 스토리에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든 교회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의 스토리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마귀에 물려있는 우리를 구해내는 군주상으로 각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저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저도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이 가늠한 여자는 간음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의라면 내가 죄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내 죄를 갖다가 눈덩이처럼 불려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공정성도 잃어서 나를 쥐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괴계를 깨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깨부시킨 것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내 죄가 조그만 죄라도 사함을 받는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에 대한 이 주애가 너무 어려워서 과거의 석학들과 교부들이 이 주애를 피했습니다. 손을 안 댔어요. 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최근에서야 이러한 모든 신학적인 연구와 주애가 집대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날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밝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시니까 지금 저와 함께 빛이 말씀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 스토리에서 생각하기 주만 의지.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해야만 해결이 돼. 결국 주님을 의지한 사람만이 이 사자 입에 물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요. 사랑하는 모든 하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게 됐는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가족 간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내가 잘못하는 부분 없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너무 억울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 모든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한 고백 다 있을 줄 압니다. 있으신 분들은 나눠주시고 나누기 어려우신 분은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의 주관적인 그러한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이에요. 38번
절망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가 막히죠. 이 본문과 딱 떨어지는 묵상이에요. 가늠한 여자는 절망 중에 있어요. 본인이 잘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억울해. 딱 봐도 억울해. 근데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아. 공정성을 잃었어요. 아무도 그 공정성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관심이 있어요. 절망 중에 주님만 의지하는 칼빈의 매일 묵상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